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은, 우리 모세를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를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늘 그 명령이 주어지는 단어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가나안 땅은 눈앞에 있고 마지막에 성이 무슨 성이 있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2명을 파송을 하죠. 가서 잘 정탐해라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탐꾼을 잘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줘서 나중에 보고를 하죠. 그 나라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더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기생 라합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러냐고. 나중에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해서 그러냐고. 나중에 우리가 점령할 때 거기다가 빨간 줄을 집에다 달아매라. 그러면 너희들이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준 그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빨간 줄을 당신 집에다 묶어두면 우리가 당신들이 가족을 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이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요단을 건너가는 지금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저런 대단한 그러한 그 인물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지도자처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늘 걱정이었을 것이고 또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은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그 찬양 있잖아요. 장례식 때 많이 하는 그런 찬양. 마지막에 관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관문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마지막의 관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의 사건은 곧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은 큰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이후에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리라. 모세가 대단한 인물인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기적적인 일을 행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런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될 일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자기 처음에 사역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일을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산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리더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는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영도자로서 권세를 지금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초기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3장에 이르러서 지금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하고 성취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항상 있습니다. 약속하고 바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때로는 시련의 기간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하면서 당신이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뭐 후손이 없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 대신에 레아를 통해서 뭐 이제 얘를 낳아보려고 뭐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결국은 이제 1년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에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동안에는 꼭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낳기 1년이 기다렸듯이 또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지요. 사울이 왕이 바로 선택되자마자 비류들이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심히 조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되거나 바로 리더가 되는 데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모세를 이어서 당신이 이제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과연 모세같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한 거죠. 모세도 그 약속을 믿고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바로 성취되지 않았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년의 후에 아들을 낳고 사울은 곧 발생한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왕인 것을 명예를 회복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지금 부른 지 약속을 받은 지 6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종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 평강의 약속, 세상의 모든 그런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또 생활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내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땅에 큰 추락하는 그런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이 마치 수군대는 그런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체면 구겨지는 그런 모습처럼 내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괴감이 든다. 예수 믿는 데는 참 자괴감이 든다. 교회 나가서 뭐 좋은 일이 뭐냐,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뭐냐, 성경에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안 이루어지니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비참한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비록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곧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기다리다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은혜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지금 처박혀 있는 것 같고 지금 조롱당하는 거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명한 존재인 것처럼 병든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괴감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어요. 너무 걱정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해가 뜨면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이, 질고들이 시간이 지나면, 잠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단을 받아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처럼 되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묵묵히 계신 것처럼 그런 그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을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이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깐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느냐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 환난은 잠깐이에요. 이게 아주 경한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이 것을 우리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시험이다, 고통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시험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함은 정말로 불로 없어질 연단해서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해진 것처럼 연단해야 되죠. 연단.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라 영광은,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니까요, 시련은 성도에게 영광의 기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당하잖아요. 고통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말씀을 보십시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예전에 요단을 마른 땅과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지금 여호수아가 용도자로서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건너갈 때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그 홍해를 건너가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련이 있지만은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네가 인도하는 그 길이 정말로 요한이 마른 땅같이 그렇게 말라져서 네가 건너가게 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도록 내가 네 권위를 세워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에 건너가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반드시 그 모세와 같은 그러한 리더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실제로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저거라 예전에는 모세는 우리 지도자 모세는 홍해를 건넜는데 당신 이 요단을 못 건너가면 되느냐? 권위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백성으로 건너가게 해서 그것을 목도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로 눈에 보이지 않냐는 엄청난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저 백성들을 끌고 가면 이 요단강이 건너갈까? 그래서 저들이 나를 리더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여호수아는 이 시련을 극복하면 영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아니 저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면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 뒷면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련이 닥칠 때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다. 그걸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그 원인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까지 마음 먹게 되고 그런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하는 그런 시련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이라고 하는 시련의 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 그의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영광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우리 시련의 사람하면 욥이라는 인물을 나오잖아요.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불사를 하고요. 재산도 다 죽고 양떼들 가축들이 다 죽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런 비참한 지경 아닙니까? 그가 자기 몸에 있는 그 욕창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말이에요. 손을 피아장으로 몸을 전부 긁을 정도로 욕창이 심해요. 자기 마누라 아내는 당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큰 모든 것을 다 참고 있네. 무엇 때문에 인내했을까? 욥이 깡다구가 심해서 욥이 큰 인내심이 강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넘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자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알아요. 이 모든 과정이 지나면 마치 그냥 여러 금속을 갖다 모아서 그것을 단련해서 순금을 모아 트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기억되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느냐? 의를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럴 때 술리고 들어가지 말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산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이같이 박해하여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뭐 선교자들도 있잖아요. 선교자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걸었던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참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의 핍박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핍박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나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광이라는 영광.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주어지는 또 우리들은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 깊은 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다.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트이지만 예전에는 성막 안에가 지성소, 성소 분별을 했어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강대상 모양, 여기가 두 그룹의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는 법궤. 이게 거룩한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법궤가 있거든요. 그 임재의 상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장막 치를 때마다 가지고 놓고 거기다 또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법궤가 옮길 때 그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이 장막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성스러운 기구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맸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 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또 그 요단의 상태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요단강을 하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요단은 잔잔한 그러한 발목이 차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물이 가득해서 마치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추수 때 되면 그만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으로 지금 하나님은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법궤를 내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 이 물이 많은데 들어가면 다 수당되고 다 죽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 삼킬 것 같은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6절에 봅니다. 15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서 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야, 물이 이제 쫙 흘러내리고 있는데 넘실 뚝방까지 흘러 넘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너가려고 발을 들어내자 줬다가 물이 흘러던 것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같이 되었다. 17절에 보세요. 뭐 읽지는 않았어요. 끝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요단강의 물이
담기자 거기에 발을 들어넣자 언약을 꾀를 맨 사람들이 발을 집어넣자 거기 물이 그쳐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자,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보겠어요. 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주겠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요단을 건너갈 때 그 땅이 방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강물을 밟자 흐르는 강물이 딱 끊겨지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은 이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발을 내딛자 실제로 순종하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비결, 순종의 비결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더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하면 순종하면 거기에 그 순종에 따르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늘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런 말을 했죠. 찬송가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2절에 보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찰싹거리는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참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사실 겉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심이 있는데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은혜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요. 찰싹거리는 큰 바다 물결 보고 초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열픈 데만 있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있어요. 얕은 물가에 있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그러한 태도로 안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깊은 은혜의 진리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TV 보니까 도시어부라고 하는 게 있죠. 도시어부 들어보셨어요? 무슨 도시가 무슨 어부가 있나? 프로그램 이름이 도시어부예요. 뭐 저기 누굽니까 이덕화 나오고 몇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낚시하는 배 타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낚시할 때 요만한 배 낚시타는 별로 없죠, 그죠? 배 타고 고기배가 막 있는 깊은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출렁거리는 그 바다 속에서 낚시를 하면 막 1m짜리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잡힌 게 달라요. 잡힌 게 달라. 그런데 맨날 여기 저수지 앉아가지고 한다. 뭐가 잡히겠어? 붕어나 뭐 좀 참 붕어 이런 거 그런 거는 잡히겠죠. 피레미 잡히고. 근데 깊은 바다에 가야 돼. 물고기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계속 던졌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요. 밤새 해봤는데 제가 여기 어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손바닥처럼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안 갔으면 못 잡았을 텐데 베드로 어떻게 계세요? 깊은 바다로 가지고 배 오른쪽에 던지니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키워보니까 그 개수가 153마리 되었다. 그래서 153, 153이는 원아미 불펜 153. 거기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153. 153마리 잡혔다. 자, 153마리 잡혔는데 요만한 거 잡았어. 그물이 찢어질까요? 적어도 8,9마리 잡혀졌으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150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니까 야, 우리가 그물로 다 이 배를 못 싣겠다. 저기 가는 그 배 좀 불러다오 해가지고 그물을 써 배에다가 실을 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라라고 하는 것,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실제로 그 순종하는 대로 그들이 고기를 잡았죠. 마찬가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내밀기를 순종하자, 믿음으로 보이자 그들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시련과 역경이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엄몰하는 파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파도 때문에 마음이 절어서 못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직접 발로 밟아가면은 그 위험, 그 두려움은 언제 없어졌냐 다 사라지고 우리를 준비해 주신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재도 박해를 통해서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너 바닥으로 뛰어들어라, 내가 너 수영하도록 뛰어주게 할게 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는데 죽을 줄 알고 자기 지대 먼저 막 그래요. 근데 수영할 때 어땠습니까? 물속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물속에 딱 들어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뜨게 돼 있어요.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 안돼, 나는 수영 못하니까 하고 그러면 막 그냥 물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모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릅니다. 너 갈 때 우루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 내가 여기서 오래 살할 거야. 우리 아버지 터져가 있고 여기 우리 조상들이 다 묻혀 있고 절대 못 갑니다.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테두리를 떠나면 자기 그 거리 주역을 떠나면 다 죽었어요.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게 돼요. 그런데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떠나가라니까 명령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닙니까? 그가 순종할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가라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향한 모험입니다. 또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자,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체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거나 침묵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든 그런 무능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그 초월자,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시고 보좌를 세우시고 임재하고 계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넘치는 그 요단강을 들어가더라도 숨을 내지 않고 죽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간다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물이 멈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물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인도하시는 거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대적하겠느냐? 어느 누가 우리 권세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거기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겠느냐? 환난이겠느냐? 권고겠느냐? 핍박이겠느냐? 고난이겠느냐? 접신이겠느냐? 위험이냐? 칼이겠느냐?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거나 위협하거나 해할 수 없다. 없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정말 지독하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인 것 같고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지만은 마치 내가 매일 그냥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계속 증거되고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커다란 삶의 어려움과 또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당하고 시련이 당하여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다가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어디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지라. 그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 풀무 여러분 알죠? 옛날에는 그 성냥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쇠를 갖다가 넣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넣고 이렇게 풍로를 돌려가지고 하면은 그 불로 숯불이 나와가지고 쇠를 막 녹일 정도에 능글능글하게 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갖다 놓고 치고 해서 낫을 만들고 꽃갱이도 만들고 뭐 삽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얼마나 뜨거운 불이에요. 그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저 다니엘과 친구들을 갖다 그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 속에 들어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만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안 그러고 그냥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다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배고픈 사자. 바로 사람 던지면 와가지고 탁 먹어버리고 그 사자 불 속에 던졌어요. 사자가 안 먹어요. 피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들어가면 죽을 지경이죠. 내 사자 쪽에 들어가 난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풀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뼈도 못 치고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고 인내해 주셨어요. 세 명의 친구들도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지키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을에 풍작을 들게 하고 추석 명절에 이렇게 막 과일도 먹고 어렸을 때 보면은 벼도 이렇게 베고 해가지고 쌀밥을 해가지고 이제 가을 추수에서 추석 명절을 그리고 떡도 하고 송편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다 사서 먹고 있기 때문에 송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 따놓고 밤 따놓고 말이죠. 가서 먹으면서 이웃과 지나가면서 풍작이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좋네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풍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풍작이 들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때에 햇빛을 주시고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제때에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풍작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어요. 태풍 한번 치면은 있습니까? 복숭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복숭아 농장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지난번에 복숭아 거기 밭을 갔어요. 노예원들 선물 쪽에 복숭아 포장한다고 해서 한번 갔더니 복숭아가 없다는 거예요. 주문을 해가지고 열몇 박스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복숭아가 없어.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비가 한 3, 4일 정도 복숭아 그 익을 때 한 번 쏟아지더니 다 이렇게 막 다 녹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비 조금 내렸는데 기후 조금 안 좋았는데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 해서 거두고 별을 거두고 이삭을 거두고 뭐 이렇게 각종 과일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리고 바람만 푹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족속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다른 가나안 거민이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주유께서 창조주 원소유주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집어넣겠다 하면 그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손 놓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다 죽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으로 건너가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반영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의 그런 흐름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고 그 땅에서도 이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살만한 자격이 되어져 있느냐고 그러죠.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맡겼는데 잘못하면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살지만 이스라엘 주겠다고 니네들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 다 있어요. 이 세상이 보통 자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반드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맡긴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못할 때 결산할 날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분명히 반드시 맡기시고 위탁하신 주님께서 결산할 날이다. 와라 회개하라. 네 얼마나 했니? 한 달란트만 했습니다. 땅속에 묻어놓고 이제 왔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 내 뜻을 그렇게 모릅니다. 나를 달란트를 가졌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탁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하고 충성됐다. 충성된 사람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얘기를 할 때 열매가 빚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제하해 버린다.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는 제하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세에 죽이겠다는. 그것 있는 것까지 뺏기는 수 있어요. 한 달란트 있는 것 가지고 요것만 여기 넣어. 이리 빼. 이리 줘.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 돌아오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에 맡기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충성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성도보다도 앞서 행하는 선의 은혜이다.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봅시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할 때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공포 있는 곳으로 이 백성들을 야 들어가라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시켜서 그 생명을 걸고 그 위험한 강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당신이 먼저 앞서가서 위험의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낸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줘요. 먼저 갔어요. 히브리서 예수님의 멜기세덱 반차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앞서서 들어가셨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먼저 앞서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확실성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구원 얻으라 했으면 불확실합니다. 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할지 몰라요. 내 행동이 이 모양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모양인데 얼마나 그 구원이 불확실하고 위태롭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입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후에 친히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먼저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들어가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길, 성도가 하고자 하는 것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실 때에 결과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지도 아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삶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인간의 몸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나안 이 땅을 위해서 요단강을 내가 건넜다. 아니, 하나님이 한 거야. 철적인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 은혜에 맡길 때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맡길 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그분의 영광을 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요단 물가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하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발을 디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의 발을 내딛듯이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